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이 세상의 모든 영역들에서 주인이 되시고 또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사는 삶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과 기득권을 통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지난 7일 날 중국 어선 100톤짜리 어선 두 척이 우리나라 고속단정 4.5톤짜리 작은 배를 충돌해서 이렇게 침몰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해에 들어와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것도 속상한데 우리 공권력이 그렇게 어선에 의해서 이렇게 무참히 이렇게 격침되는 상황들은 굉장히 화가 나고 속상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이 일들을 두고 강경 대응을 해야 된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도 그에 맞서서 외교적인 위기를 조장하고 또 외교적으로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이게 참 쉽지 않구나. 우리 권리를 지키고 우리 영역을 지키는 일들은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우리의 한계들도 좀 보고 속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기득권과 우리의 영역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사력을 다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오늘 우리의 노후에 대한 어떤 보장, 오늘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취하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이 영역들을 지키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는 있음을 압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어쩔래? 내 이름은 어쩔래? 내가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할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역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는 이 상황들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에 바쁘고 그렇게 모든 에너지를 쏟는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이 오늘 이 질문을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해에 소송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최근에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한 해 동안 있었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행정소송 다 합쳐서 636만 건의 소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하루로 치면 365일을 나누면 하루에 17,000건의 소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내 거야. 침범하지 마. 난 이게 필요해. 하고 오늘 우리의 영역을 지키는 일에 이 세상이요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바로 반증이 오늘 이 소송의 횟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들로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계세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위협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아픔들이 오늘 우리의 아픔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울분과 답답함과 불안함과 또 하나님의 그 영적 부담감들로 뭔가를 좀 하려고 발부둥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훼손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1차 포로 이후에, 기한 이후에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절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 친히 교제하는 친백성으로서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60년이 지나서야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율법이 가르쳐지고 절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문은 해파되고 성벽은 무너져서 많은 이방인의 그 침략과 노략에 그들이 짓밟히고 고생하며 오늘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서 오늘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자라고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느헤미야 한 사람만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작에 들고 일어났다면 이미 포로기한 이후에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요, 20년, 60년, 14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영역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과 예배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이 지경을 느헤미야가 이제서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영역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하나님의 영역 안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느헤미야가 사명을 붙잡고 아닥사스다 왕을 향해서, 왕이시여, 제가 저 황폐한 성을 다시 건축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제가 저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요청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그렇게 이 땅에서 오늘 여러분의 주권과 여러분의 영역과 여러분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에 그렇게 분주하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수고함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세 번째 포로기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왕이 그 일들을 허락하고요, 아무튼 무사하게 예루살렘으로 도착합니다. 그러나 아직 유다 주변 국가들, 주변의 민족들이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시기하고 또 그들의 기득권을 뺏길까봐 경계하는 눈초리가 여전합니다. 실제로 이제 느헤미야가 그 사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외부의 공격들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외부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과 하늘 위에 악한 영의 세력들과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는 일들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일들을 하려고 하면 공격이 따르게 됩니다. 어김없이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마지막으로 이제 증축하고 세우려고 하는 이 시기에 네 가지의 공격이 주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오는 이 공격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또 어떻게 믿음으로 이길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역사 위에 나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그 공격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할지 좀 우리가 오늘 이 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함께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으로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것을 시기함으로 그들을 제일 먼저 비웃고 조롱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공격은요, 말로 쏘는 공격입니다. 야, 네가 뭔데 어떻게 하려고? 네가 지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무슨 교회 일을 한다고 그래? 네가 이 정도 실력 가지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 오늘 우리가 준비하려고 섬기려고 하는 재료들,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신분을 말로써 격화시키고 조롱하고 비웃음으로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우리가 대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다르게 대응하지 않고요, 또 스스로 그 말에 위축되지 않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상황들을 이기게 됩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에 그들이 어떻게 그들을 비웃냐면요, 미약한 유대 백성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들이 성을 짓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서 화냄으로 그들을 비웃기 시작하는데, 너희들이 짓는 저 돌 성벽이 건축되면 여우가 올라가도 저 성벽은 무너질 거야. 너희가 하는 건 별거 아니야 하고 말로 우리를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뭔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이런 말의 유혹과 말의 비난과 비웃음과
조소하는 것들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뛰어난 지략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90%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먼 땅에 있는 내 고향에 있는 백성들이 황폐하게 살고 있을 때, 성북과 성면이 불타고 사라지고 그들이 이방의 민족들에게 짓밟히고 정말 궁핍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들을 보면서요,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게 기스루월이었는데요, 그게 11월에서 12월입니다. 그렇게 그가 수척함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니산월 3, 4월이 되었을 때 그가 비로소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4개월의 시간입니다. 4개월 동안 그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나아가는 시간에 제일 먼저 오는 일도 말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럴 때 변함없이 이 관성이라는 것이 있죠. 그냥 우리가 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영역이 침범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4절 6절에서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라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고 성벽이 지워질 일들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계속 일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요, 그런 말의 공격들 앞에서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요, 백성들이 동일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따라 성벽을 계속 짓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이미 성벽이요, 절반 정도 건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는요,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하였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명이 정말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오늘 우리를 울부짖게 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사명 앞에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또 한 해 지금까지 사는 오늘 우리의 연수를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들여서 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방이 있고 조롱이 있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시리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지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믿음으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벽을 짓고 있는, 마음을 들여서 일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나라의 주권이 오늘 우리의 영예가 침범당하는 것, 여러분의 재산이 손해보는 것,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영역이 위협을 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마음을 다해서 일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그것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반이 세워졌습니다, 성벽이. 그러니까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불안합니다. 이것 봐라, 이제는 안 되겠네 하고는 물리적으로 그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분노하여, 느헤미야 4장 7절에 보게 되면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을 치자라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요란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요, 오늘 우리 안에 물리적인 공격들이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를 시리에 빠뜨리고요,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오늘 우리를 손해보게 하고요, 오늘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그런 물리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소란케 하고,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오늘 우리를 일을 중단되게 하는 일이 바로 이 악한 영의 술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위해 백성들은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4장 10절에 보게 되면 힘이 빠져서 이제는 건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앞에 시리의 참모습으로, 근심함으로 의욕을 잃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벽을 짓는 작업하는 사람들의 허리에 칼을 채우게 하고요, 벽돌을 만드는 사람들의 한 손에 창을 들게 하고, 한쪽으로는 그 물리적 공격 앞에 방비하면서 파수꾼을 세우고, 또 한쪽으로는 쉬지 않고 그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느헤미야 4장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5분 대기조죠.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 겁니다. 전쟁을 대비하고 있을 때에는 오늘 우리가 옷을 벗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출동하기 위하여서 늘 옷을 입고 대기하는 훈련의 과정들을 거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요, 일을 중단할 수 없어서, 그러나 물리적 공격 앞에 우리가 위협당하고 오늘 우리가 시리에 빠지고 포기할까봐 파수꾼을 세우고요, 밤낮으로 또 일을 하고요, 일하는 자들에게는 창과 칼을 채우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야, 너희들은 좀 그렇게 하고 쉬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요, 자기를 포함한 우리 모두 다 옷을 벗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되냐면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밥맛도 없습니다. 왜요? 그 일 해야 되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당장에 무너진 영적인 영역들을 재건하고 당장에 회복되어야 될 생명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우리의 이 사명의 일에는 밥 먹는 것, 옷 입는 것,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성벽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성벽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격도 그들이 능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방비하면서 파수꾼을 세우면서 옷을 벗지 않고 그들이 성벽 짓는 일에 매진합니다. 그리고요, 조롱과 말에도 그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성벽이 이제 다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 공격은요, 내부에 있습니다.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고 그 방해를 이기고 성벽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고 살 게 걱정이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이기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20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40년이 지나고 14년이 지나서 성벽을 짓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 좀 형편이 풀리고 하시겠습니까? 좀 급한 일들을 좀 정리하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좀 갈급한 세상의 일들, 내 영역들 좀 안전하게 방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하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년이, 60년이, 14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70년 후에 내가 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그래서 아무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이 시작되었는데 문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먹고 살 문제가 필요하니까 포도원과 밭을 저당 잡힙니다. 누구에게요?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귀족들과 민장들과 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저당을 잡히고요. 근데 갚을 수가 없죠. 이자도 못 내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노예로 파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같이 함께 동력하여야 할 한 가족들이요, 서로 아들, 딸들을 팔고 돈을 거래하고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달려가는 일에 시험되는 지체들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을 세워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약함과 그 사람들의 아픔을 착취해서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고 내 기득권을 더 갖추려고 하고 내 소유를 더 확대하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욕망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벽을 짓는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느헤미야의 이 일입니다. 느헤미야가요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자를 걷지 말 것을 서로 맹세하고 돌려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털어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웃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살피고 함께 일할 동력자들과 어떻게 서로 채워주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오늘 느헤미야가 그들을 권면합니다.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자를 걷지 않고요. 또 종으로 파는 일들이 사라집니다.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가요 총독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느헤미야를 더 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막 하나님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건 옵션입니다. 옵션. 근데 축복을 받으면요 받은 것 때문에 더 바빠지고 더 분주해지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총리가 되고 난 이후, 총독이 되고 난 이후에요 그가 페르시아로부터 녹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왜요? 어렵게 부역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서 그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그가 누리고 있는 소유를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식탁에 150명과 또 이방민족들과 함께 그 성벽을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접해서 날마다 그들을 먹이고 대접합니다. 그렇게 함께 일할 동력자들을 위하여서 그의 소유를 내어주고 그가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성벽이 이제 아름답게 계속 지어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사도 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곳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달려가야 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땅히 달려가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그 여정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내 목숨처럼 여겨지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물질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역의 길로, 교회의 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흘러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이 교회가 교회의 기득권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기득권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유를 위해서 소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 것을 더 아름답게 선용하고 사용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잘 갖춰져서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성벽과 성문이 아니라 아직도 성벽과 성문을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고 믿는 백성들이 서로의 피를 빨아먹고 서로를 종삼으며 서로의 이익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팽겨치고 살아가는 무너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일 성수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못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주일 하루를 보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다면
여러분, 주일 성수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무너진 그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영적인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성벽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동력자들도 평안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 마지막으로 오는 공격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악한 영들이요, 오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오늘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를 불러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요 4번이나 그걸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야,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야, 이런 말들이 지금 있을 수가 있냐, 그 허튼 말을 퍼뜨리고요, 그를 다시 만나기를 대면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또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야, 빨리 숨어야 된다, 너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기 숨어야 된다 하고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지금 이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느헤미야 6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지금 그를 도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숨기게 하는 그 계략을 꾸며서 지금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느헤미야가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느헤미야 안에는요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생명이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 내 한 몸 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맡겨주신 이 일들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생명 책임지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일하면서 정말 이렇게 좀 배짱 있는 좀 딜을 하나님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건강해봐야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부자로 살아봐야 얼마나 부자로 살겠습니까? 노후에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오늘 그거 하라고 오늘 우리 부르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 하나님, 제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숨어야 뭐 얼마나 숨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하시는 일 제가 할 테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느헤미야로 인하여서 여러분,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성벽이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았던 그 성벽이 성벽을 완공하기 시작한, 공사를 하기 시작한 그 시일부터 52일 만에 여러분 성벽이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그 광경을 보고 그를 그렇게 공격했던 외부의 적들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알미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명 감당하고 기도함으로 매달리고 옷을 벗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아파함으로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목숨도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그렇게 감당했던 이 느헤미야의 사명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이 시간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믿는다면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절을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이렇게 분노하게 하는지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작은 딸이요, 막내딸이 6살인데 아침에 일어나더니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가을은 시원하다는데 왜 이렇게 추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계절을 분별하고 또 이 현상과 이런 시대를 분별하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지혜롭게 총명하게 건강하게 잘 살면 좋을 텐데, 그것보다 하나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이, 어린 양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경계를 바로 분별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질문하고 제대로 아파하고 또 제대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좀 사명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거죠. 아빠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 안 해? 이런 질문하면 제가 얼마나 뜨끔하겠습니까? 아빠, 교회는 사랑해야 된다는데 왜 이렇게 싸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질문과 이런 아픔 안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요, 여러분의 기득권, 여러분의 소유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부자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합니다. 자녀를 성공시켜 줄 겁니다. 근데 한 가지만 공격하면 됩니다. 악한 영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핍박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위협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달콤한 것으로 지금도 유혹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기도합시다. 옷을 벗지 않고 하나님 맡겨준 그 일에 집중했던 것처럼 마음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했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온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주일날만 이렇게 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에만 이렇게 우리가 열심을 내지 말고 좀 마음을 들여서 함께 동력하고 함께 물질을 나누고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너진 영적인 영역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을이라서요, 좋은 것만 보입니다. 날씨도 좋고요, 경치도 좋고요, 그냥 하나님 주신 과일도 좋고요, 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이 참 큽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그거 다 모아서 내년에는 정말 마음을 들여서 내가 어떤 일을 할지를 우리가 이 계절에, 이 좋은 계절에 말씀 앞에 서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오늘 내년에 우리가, 그리고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일하는 삶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삶으로 그렇게 좀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